한국의 재혼 전문 정보 회사인 행복출발의 대표 최원을 씨가 책을 하나 써냈는데 그 책의 제목은 아름다운 삶을 시작하라라는 책 제목입니다. 근데 그 책의 핵심 메시지가 이혼하지 말라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는 1998년에 한국에서 이혼이 급증하는 것을 보고 재혼 시장이 커지겠다는 사업적인 예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설립했는데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그가 숱한 이혼의 현실들을 목격한 후에 자기의 생각을 180도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막을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이혼을 막아야 되겠다라는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이혼한 사람의 절대 대다수가 대부분 불행한 삶을 살아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보다 나은 행복을 위해서 이혼을 결행했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더 불행한 삶을 선택하기 때문이라는 그의 결론이었습니다. 1980년도에만 해도 한국의 이혼율은 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2004년도의 이혼율은 47.4%입니다. 아마 2007년 말경에 한국의 이혼율은 이미 두 가정당 한 가정으로 이혼율이 기록될 정도로 대한민국의 이혼율은 세계적입니다. OECD에 속한 나라 중에서 2위나 3위 정도에 해당됩니다. 미국의 저명한 여론조사 전문가인 조지 갤럽이 이미 10년 전에 미국에 만연되는 이혼 현상을 가리켜 모든 사회의 병리현상과 각종 혼란의 배후에 있는 근본 문제라는 그러한 이슈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크리스찬 컬럼니스트 마이클 맥너스는 역시 미국의 결혼한 가정의 10가정 중 6가정이 이혼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그것이 사회에 주는 역기능적인 문제는 막대한 것이다, 심각한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그동안 유교 전통사회로 지내오면서 여성이 희생하고 침묵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가 급격한 현대화를 경험하면서 더 이상 여성들이 헌신하고 희생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회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요즘에는 황혼 이혼이라는 새로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웬만하면 꾹 참았을 만한 일을 이제는 더 견디지도 않고 더 견딜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가정을 가진 기혼 남녀들이 외도에 대한 그런 도덕적인 의식이 사라진 그러한 어두운 현상들이 한국에 만연되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불륜을 로맨스로 아름답게 그리고 있는 드라마들이 한국의 안방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혼이 꼬인 인생의 고리를, 잘못된 고리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하는 문화적인 코드가 요즘에 한 시대의 시대적인 코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행복한 결혼을 방해하는 수많은 이혼 사유를 들어보면 심정적으로 이혼의 타당성을 느끼게 되는 유혹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현실의 상황 속에서 무조건 참고 살아라는 어드바이스를 던질 수 없는 복잡한 결혼의 생활의 문제들이 얽히고 설키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배우자들을 향해서 무조건 참고 살아라, 이렇게 어떻게 어드바이스를 던질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또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한 그러한 남녀들을 향해서 무조건 참고 살아라고 어드바이스를 줄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혼의 불가론도 등장하지만 이혼의 불가피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별히 이 성의 홍수로 인해서 혼의 부정이 현실화되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느 한편만을 편들기 어려운 그런 대단히 혼란스러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적인 사조 속에서도 우리 크리스찬 가정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이혼으로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혼 부부의 70%가 미성년자 자녀들을 두고 있습니다. 이혼은
당사자들의 고통에 끝나지 않습니다. 수많은 홀부모 자녀들이 이혼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습니다. 미국의 고든 코넬 신학교의 윤리학 교수 존 데이비스에 의하면 미국과 캐나다 가정에서 이혼을 경험한 10대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사회의 병리적인 현상에 빠져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혼전 섹스, 알코올 중독, 흡연, 마약 중독 등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소한 심리적 불안에 기인되는 심각한 정신적 상실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거부감과 그리고 고독감과 허무와 우울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출한 청소년들이 이혼한 가정에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캠퍼스 총기 난동 사건은 이러한 가정의 버팀목이 해체되는 일종의 부작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정의 해체가 앞으로 사회에 어떠한 폭탄과 같은 문제를 만들어낼지 가늠하기 어려운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표류는 사회의 표류입니다. 사회의 표류로 인해서 결국 한 나라가 자초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병이 들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정과 사회가 처한 근본 문제를 우리는 다시 성서로 돌아가서 성서에 담긴 결혼과 가정의 근본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정과 결혼을 만드셨는가? 그 본래의 목적을 생각하며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우리의 삶의 모든 근거이며 뿌리입니다. 가정이 흔들릴 때 우리가 붙들고 있는 모든 희망과 행복은 피상적인 것이 되고 맙니다. 가정의 회복이 우리 시대의 어떠한 소명보다도 절실한 우선순위의 과제입니다. 우리가 이 흔들리는 가정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운다란 말은 건축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건축가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신 오리지널 건축가입니다. 그분을 진정 우리 가정의 건축가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가정을 설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의 말씀에 하나님이 결혼을 만드신 건축가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2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이 말은요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켰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우리 20절 말씀에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주느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 하와가 아담을 돕는 배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서로 돕고 보완하기 위해서 이 부부를 창조하시고 결혼을 설계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에게로 데려오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 결혼이라는 설계를 통해서 인간의 참된 소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참된 소명은 서로가 돕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결혼을 통해서 서로 돕는 자가 돼서 남녀가 홀로 있는 외로움과 고독감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결혼을 통해 결합된 모든 남자와 여자는 결혼을 통해서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랑의 뿌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의 결혼을 새롭게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결혼 생활에 있어서 이 하나님이 떠나버린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결혼 생활은 대단히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가정과 결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님은 결혼의 건축가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계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혼의 건축가가 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부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기도하며 성경 읽고 서로 신앙생활에 좋은 파트너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가정의 회복은 영성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가정의 회복은 심리학자들이 제공하는 무슨 여러 가지 기술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기술도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부부들이 진지한 영성의 삶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결혼 생활에는 반드시 마귀와 같은 어두운 세력들이 이 가정을 침노하고 부부관계를 깨트리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은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결혼 생활이 이러한 하나님의 설계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단지 육체적인 결합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섹스라는 육체의 결합이 중요한 관심이 됩니다. 서로 결혼을 통해서 한마음이 되고 서로 영적으로 섬기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문제는 포기한 적이 오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게 신실한 결혼 서약을 지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결혼의 순결을 지키고 또 관심을 갖는 부부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의 해체를 부추기는 사회 현상 중에 하나는 성에 대한 개방된 의식입니다. 오늘날 성의 정보가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디나 손쉽게 성에 대한 상품을 구입합니다. 성에 대해서 개방적인 드라마와 영화를 쉽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영화나 텔레비전에서 잡지 광고에서 그려지는 이상적인 남녀의 상은 대단히 성적으로 매력 있는 그러한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성에 대한 잘못된 환상을 가져다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의 잘못된 환타시 속에서 사람들이 성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온통 세상이 이 섹스를 위한 세상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인 자극과 쾌락만이 성의 유일한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의 목적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입니다. 또 세상은 이러한 성을 상품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울러 경계할 또 하나의 세상적인 현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가치를 외면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생명의 존중 사상이 오늘 외면되고 있습니다. 원치 않는 아이를 가졌을 때 그것을 짐으로 여깁니다. 생명의 가치가 상실되고 있습니다. 생명이 싸구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쾌락주의적인 세상, 물질 만능주의 세상, 그리고 생명을 소홀히 하는 세상적인 풍조 속에서 사람들의 영혼과 사람들의 정신에 숱한 질병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자기의 파산의 결과입니다. 이 세상이 가정이라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버팀목이 무너지는 절망적인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혼 언약을 기억하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결혼은 언약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결혼은 언약이다. 성경적 결혼의 독특성은 이거는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단순한 언약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가운데 두고 하나님 앞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장에 분명히 결혼의 주례자는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결혼을 만드시고 결혼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혼의 약속을 기억하고 또 그분이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서 약속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홍수처럼 밀려오는 세상에 잘못되고 왜곡된 성의 정보가 이 결혼의 신성함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불건강하게 우리의 성적 욕망을 자극할 수 있는 기회가 가득 차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포르노라든지 불건강한 채팅, 케이블 TV의 부도덕한 영화들, 심지어는 이메일이나 핸드폰에 여러 가지 유혹성 광고들이 만연되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술자리들, 아틀란타의 신문에 보면은 버젓이 광고를 싣는데 술집 광고들을 싣습니다. 당신의 외로움을 한 방에 날려보냅니다. 그런 광고들 우리 풉니다. 기절하죠.
뭐 남성이 여성을 대접하는 술집 광고도 실려요. 아, 이거 아틀란타가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지. 이게 다 세상적인 풍조입니다. 가정의 결혼 언약을 무너뜨리는 악한 세력이 이 아틀란타에 너무나 많습니다. 직업 속에서 이루어지는 적지 않은 성적인 유혹들을 사람들이 그 성적인 유혹에 자신을 방임합니다. 우리는 대단히 경계할 그러한 세상적인 풍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풍조입니다. 이러한 성적인 유혹에 우리 자신들을 맡긴다면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사탄에게 팔고 있는 셈이 됩니다.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우리 연합장로교의 교인들은 이러한 유혹의 자리에 빠지지 않게, 자기의 영혼을 사탄에 빠는 그러한 죄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은 이러한 시험에 유혹받을 유혹의 자리로부터 우리로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이러한 유혹을 피한 가장 성공적인 사례가 요셉이 아닙니까? 성경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줄기차게 유혹했지만 요셉은 심지어는 옷을 버려두고 도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를 짓는, 여호와 앞에 죄를 짓는 유혹에 자기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는 도망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잘못된 이러한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자신을 견고하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에 나타나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과 4절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타나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거룩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하여금 모든 부도덕한 성적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 순결하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이건 순결함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또 7절과 8절에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성적인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쾌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러나 성적인 부도덕함에 빠질 때 성령이 우리를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결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성결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으로 부도덕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지 않습니다. 발언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성경의 발언 메시지는 너희들이 성결하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고 성령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도덕함을 저지르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 속에서 떠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떠나시겠습니까?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야 할 사실은 우리가 성적 유혹을 기피 한다. 이런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부부가 성생활도 좀 자제해야 된다. 이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부부가 성적인 만족을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외도의 유혹에서 가정을 지킬 확률의 가능성이 더욱더 큽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7장 2절로부터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로부터 4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타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남편의 성적인 욕구를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충족시켜줄 사람은 아내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그 성적인 욕구를 아내에게서부터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남편으로 하여금 성적 유혹에 빠져들어가도록 부인을 방치하는 셈입니다. 그러면 남편의 외도에 부인이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남편은 아내의 성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주시는 합법적인 파트너입니다. 만약 아내가 남편에게 만족을 얻지 못한다면 아내의 불만이 커져가며 아내의 시선이 바깥으로 돌릴 수 있는 엄청난 유혹이 가득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혼한 후에 우리의 몸은, 나의 몸은 내 몸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이것은 한 몸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몸은 아내와 남편이 함께 공유하는 한 몸입니다. 이건 내 몸뚱이라고 내가 마음대로 하지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서로가 공유하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에 이 깨끗이 못한 영이 임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 결과가 출해됩니다. 우리가 사탄의 세력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노출하는 셈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아내와 남편이 서로에게 성적인 의무와 특권을 다함으로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이게 침실의 사역도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중요한 사역. 음란이라는 것은 결국은 오로지 나의 욕망을 채울 목적으로 상대방을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결혼이라는 영구적이며 인격적인 결합 없이 그래서 단지 육체적인 친밀함만 들어가려는 이런 것들은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더구나 돈을 주고 받고 하는 성관계를 맺는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자기 영혼을 파는 행위입니다. 이거는 자기의 몸에 죄를 저지르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로부터 19절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기와 합하는 자는 그것이 그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대단히 큰 죄악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음란의 반대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의 모든 성적 욕망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순결을 추구하는 사람은 성을 경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에 대한 신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결혼해서 두 사람이 성적인 영역에서 신성한 부분을 서로에게 맡깁니다. 우리를 성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선물을 부부관계를 통해서 즐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결혼의 거룩한 목적으로 성을 주심을 인정하고 부부가 성적인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요. 어느 분이 저에게 책을 한 권 주셔서 읽어봤는데 책 제목이 너무나 재밌어요. 아침 키스가 연봉을 높인다. 한국의 유명한 두상달 장로님과 김영숙 권사님, 그분들도 한때는 가정이 그냥 부부관계가 너무나 박살이 나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그러한 가정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오늘 같은 세상에 경쟁력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할 때요, 아침 키스가 연봉을 높입니다. 인사해 보세요. 인사해 보세요.
그래서 아내의 사랑을 받고 아침 출근길이 즐거운 남편이 직장에서 최고의 능률을 올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침 키스를 받고 출근하는 남편이 그렇지 않은 남편보다 연봉이 20%가 높다는 선진국의 구체적인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남편의 월급 봉투가 두둑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침에 나갈 때 키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웃으며 시작하면 대박 인생, 찌푸리며 시작하면 쪽박 인생.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침을 웃으며 시작하면 대박 인생, 찌푸리고 시작하면 쪽박 인생. 여러분, 맞습니다. 이 성적인 싸움과 유혹은 사실 젊은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성숙해 갈수록 이 성적인 유혹과 싸움은 평생 힘겨운 싸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적 유혹에 맞서서 우리의 어떤 심적인 전투는 계속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의 유혹을 막 아뢰고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사실 결혼을 하지 못한 많은 독신자들이 있습니다. 또 성적 결합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또 홀로 살아가는 그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다양한 인생의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적인 고뇌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분들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약 그것을 인간적인 지혜를, 인간적인 생각을 통해서 자기의 성적인 유혹을 해결한다면 그것이 성적인 타락으로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알코올 중독과 마약과 범죄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 자기의 순결을 위해서 힘쓰도록 권면해줄 영적인 친구나 목회자나 그리고 상담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고통 속에서 성적 순결을 지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분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분을 위로해 주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순결을 촉진해야 되는 공동체적인 소명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결혼을 축하합니다. 교회는 결혼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결혼의 과정을 통해서 성적인 순결을 장려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결혼 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성적 부도덕의 해결책이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장려하시는 성적인 바른 모습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연합장로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결혼하신 결혼의 신성함을 중시 여기길 바랍니다. 부부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세상 성적 부도덕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순결로 우리의 영혼을 채울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결혼 생활이 진정한 즐거움의 정원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세상이 매우 혼돈스럽습니다.